선문공안 36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72. 아마 우연인데요. 우연이죠. 오늘 선문공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앙굴리마라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제 최근에 서울 법회에서 이 백장으로 가면서 이제 백장의 여우 이야기를 제가 법회를 했는데, 하여튼 이 백장의 여우 이야기하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앙굴리마라 이 이야기는, 하여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반들 만나면서도 백장 여우 얘기하고 앙굴리마라 이야기가 어제까지도 계속 됐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연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앙굴리마라 이 이야기는 저희가 첫 시간에 법회 교재로 했던 게 대종고 선사의 법어집이었는데, 이 대종고 스님이 공부 이야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앙굴리마라 이 이제 뭐 공안이라고 해도 좋고 이야기라고 해도 좋은데, 이제 우리 선가에서는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이다 사적이다 할 때 그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안은 안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안건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공적인 안건. 이 공적인 안건이라는 말에는 어떤 좀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미 이렇게 결제가 끝난 겁니다. 공적으로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적으로 결제가 끝났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우리 선문, 이 선가에서는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에 다 이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별을 다 한 겁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인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가르침인지를 다 선별을 해가지고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 가르침만 딱 모아서 편찬을 하고 책을 발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이 공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색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선을 공부하는 또는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만 딱 선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 안건이다. 이미 도장 결제가 딱 찍힌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이 불법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대종고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인데, 이런 이 공안의 내용, 그러니까 이전에 부처님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다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이 스님도 16인가 7인가 출가를 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다가 서당 다니다가 이제 출가를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제가 이제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을 잘 아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법어집이라든지 이분이 공부해온 이 경험을 적어놓은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이제 이런 똑똑함을 가진 스님 중에 한 명이, 저희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나라 때 향음 지안이라고 하는, 기와조각 던졌는데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이 향음 지안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굉장히 똑똑한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런 스님들이 있겠죠.
출가를 해서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이 경전을, 교리라든지 경전을 공부해도 남들보다도 훨씬 이 공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해 기억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핵심도 잘 캐치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세간에서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선생님이 뭐 가르쳐도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은 핵심을 빨리 캐치하고 기억도 잘합니다. 근데 이 핵심을 빨리 캐치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안 그러면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해가지고 이제 뭐 잡학사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 법에도 껴야 뭐 우리가 이 보물이라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한 줄로 딱 깨어서 자기가 알고 기억한 거를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라든지 하나의 이치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핵심을 못 깨우면 아는 건 많은데 별로 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 경전을 공부해도 남들보다 훨씬 뭐 기억도 잘하고 핵심을 딱 짚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17에 출가해서 28살 때까지 경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 경전을 막 끌어와서 인용해서 말하는데 한 10마디 해요. 근데 그 10마디가 쓸데없는 말, 뭐 이 자질구레한 말 하면은 같은 스님 입장에서 이 공감을 하거나 이 설득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대종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묘하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28살 때 이제 선을 공부하겠다고 담당 문준이라는 선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경전을 절 내에서 스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법도 하고 이랬어요, 이분이. 그걸 또 그 절의 이 주지 스님, 이 스승인 스님이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정도면 엄청 똑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똑똑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경허 스님이었어요, 경허 스님. 경허 스님이 20대 때 강백을 하셨거든요. 만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 경전을 배웠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청계산에 어느 스님한테 맡겨졌잖아요. 7살 때인가. 어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7살 때인가 이 손잡고 가서 그 스님한테 맡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허 스님 형도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분 밑에서 뭐 7살 때 절에 들어갔는데 뭐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나름으로 뭐 조그만 심부름 하면서 그러고 지냈겠죠.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이 불법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 전기나 쭉 지금까지 어떤 이 고증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경허 스님 입장에서는 7살 때 맡겨져서 키워준 분이니까 경허 스님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분인데 어느 날 이 스님하고 교류를 했던 이 마을 사람 중에 이제 이 박처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래도 양반이니까 한자도 알고 뭐 이 글자를 안다고 그 당시에 글자를 안다 그러면 한자를 아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와서 스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쩌고 막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어깨너머로 글자를 배운 거예요, 경허가. 그걸 누가 알아봤냐면 이 박처사가 알아본 거예요. 이 어린애가 이게 영민하다. 그래서 글자를 가르치자고 한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 글자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박처사가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학습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 스님한테 해주죠. 스님한테 해주니까 이 스님이 사실은 만화 스님한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정이 있었어요. 당신은 계속 이제 스님으로서 이 출가자로서
사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이 경어라고 하는 이 어린 친구를 어디에 이제 의탁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공부를 너무 잘해. 한자도 뭐 습득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가지고 만화 스님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경어 이 일화를 보면은 이 만화 스님한테 가서 공부한 얘기도 조금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만화 스님은 뭐 조선 제1의 강백이라고 뭐 그렇게 알려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경전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말이겠죠. 많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이만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 핵심에 맞게 풀어가야 돼요. 그런 걸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만화 스님이 그런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세속으로 치면 서당을 낸 거거든. 그게 충청도 뭐 어디 거길 겁니다. 저 절 이름은 모르는데 그리 보내줬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하고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 하루에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걸 설명하고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해도 부족해. 근데 경어는 그 스님들은 막 죽도록 숙제 아니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낮잠이나 자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만화 스님이 불러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고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경어라고 하는 저 중은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낮잠이나 자고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만화 스님이 경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숙제 안 했을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물어요. 경전. 금강경이다 그러면 금강경 뭐 제 1장부터 30 뭐 장이라고는 안 해요. 금강경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번 외워봐라. 다 외워버리는 거야. 다른 스님들은 막 지금 외우려고 엄청 막 애를 쓰고 막 이러는데 이 양반 다 외워버리는 거야. 맨날 잠이나 자고 게으름만 피웠던 사람이. 그래서 경어가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경어 스님이 20대 때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백을 해요. 만화 스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네가 가르쳐라 하고. 20대 때입니다. 그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좀 약오르게. 근데 대종고도 그랬습니다. 대종고도. 그냥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스승도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어느 경전 몇 페이지 어느 구절에 나온다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 그럼 네가 오늘부터 설법 해봐라 해가지고 20대 때 설법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근데 경전을 읽다가 오매항일에 걸려버린 거예요.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을 때나 뭐 잠자고 있을 때나 항일 항상 하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대는 자기를 봤을 때 깨어있을 때는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자기는 깨어있을 때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자기는 그만큼 그냥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인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딱 걸려버렸지. 근데 깨어있을 때는 뭐 다 기억하고 다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잠이 올락말락 할 때는 뭐 부처님 말씀이고 뭐고 없고 그냥 이 졸음에 지고
아예 잘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래서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오매항일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오매항일은 이런 거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지 말고, 그게 삶이 돼야 된다니까. 깨달음, 그럼 깨달음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전만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잠잘 때조차도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뭐 행동해야 된다. 그건 자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화선 하는 사람 중에 몽중이려, 뭐 숙면이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간화선을 창시했다고 하는 대종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몽중이려 이런 얘기. 그거는 몽산 덕이가 한 말이지. 원나라 때 스님이었던 몽산 덕이가 한 얘기죠. 몽산 덕이가 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연불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몽중이려나 숙면이려나. 간화선에서는 몽중이려 숙면이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몽중, 이 꿈속에서도 이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 어떻게 자요? 자면은 화두가 없는데. 좋을 때도 없어요, 좋을 때도. 직접 해보시면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걸 용맹정진이라고 그래. 어쨌든 대종고가 거기에 걸렸어요. 오매항일이 안 돼. 오매항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간 게 이 선사를 찾아간 겁니다. 처음에 찾아간 거는 누구예요? 또 이런 때는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묻죠. 대스님이 공부 얘기인데, 그거 하나하고, 그거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놔두고, 이제 공안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네요. 또 뭐가 걸렸었냐면, 오늘 저희가 볼, 앙굴리마라. 이 이야기가 걸렸어요. 앙굴리마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대종고가 어떻게 걸렸는지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부터 보시죠. 앙굴리마라 존자가 바루를 들고 어떤 장자 집에 이르렀는데, 이 바루라고 스님들 밥그릇이죠. 바루를 들고 어떤 장자 집에 탁발하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탁발이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말 같고, 빌어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면 좀 비하하는 말 같은데 탁발이 빌어먹는 겁니다. 얻어먹고 빌어먹는 게 탁발이에요. 빌어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빌어먹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건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면은 맞아요. 근데 강요는 안 하잖아. 안 주면 돌아서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는 안 해. 그냥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음식을 안 줘. 그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탁발에 대해서 이 세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시면서 이 제자들하고 그 문화에 이 스님들하고 이 탁발을 할 때는 탁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루를 들고 밥그릇 들고 남의 집 가서 이걸 내민다는 것 자체부터가 부담을 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서민들이다 그러면은 저희 클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클 때 스님들 뭐 목탁 때리면서 탁발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농촌에.
근데 이 제 세대 도시 분들은 어땠는지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제가 경험한 농촌으로는 제 세대만 해도 양식이라고 했는데 먹을 거에 곡식,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고구마, 우리 윗목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고구마 몽땅 저장해서 겨울에 점심은 거의 다 고구마 쪄 먹었지 겨울 점심을 밥으로 먹은 집은 없었어요. 농촌에서도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농사가 좀 적은 집은 아예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짓는 집에 좀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갚아줘야 돼요. 다음에 살림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또 빚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제가 클 때 농촌의 삶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세대가 같은데, 먼 얘기처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농촌이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더 얘기하면은, 저 클 때, 그러니까 이웃으로 그냥 농촌은 한 마을이니까 한 마을에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니면서 뒷동산에서 놀고 같이 했던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위에 형이나 누나나 또는 한두 살 밑에 동생이나 여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나간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양식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그런 걸 많이 봤죠. 저도. 같이 마을에서 늘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먼저 서울이라든지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아예 집 전체가 이제 서울로 이주하고 그거를 저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대로 다 목격을 한 거죠. 근데 탁발 얘기하다가 왜 또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스님들이 저희 집으로 탁발한다고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은 솔직히 어린 마음에 미웠어요. 밉더라고. 우리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렇게, 뭘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이게 굉장히, 근데 스님들만 그렇게 다닌 게 아니야, 저 어릴 때. 우리는 또 특이한 역사가 있잖아요. 전쟁.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상위 용사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름들을. 상위 용사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스님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기억에는. 스님들은 안 주면은 그냥 돌아가기라도 하잖아요. 점잖은 거죠. 그래도 미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야, 자기 집. 당연히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사람 같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미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움이 저희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마을에 이제 같은 또래들이 있잖아요. 같은 또래들끼리 어느 날 이 미움이 이렇게 서로 공감되는 때가 있어. 그러면 괜히 그날 왔던 스님들이나 상위 군인들이나 이제 저희가 놀리고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앙굴리마라가 그래도 다행히 부잣집이겠죠. 장자집으로 빌어먹으러 갔으니까 얻으러 갔어요. 참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져서 앙굴리마라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떤 장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 부인이 마침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출산에는 산통이 따르죠.
모든 출산에는 따릅니다. 뭐 저도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 산통이 짧고 출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이 산통이 이렇게 길게 겪으면서 출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통을 겪고 있었다. 장자가 말했다. 구담의 제자야. 이 구담은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존의 제자여, 그대는 지극한 성자이시니 마땅히 어떠한 법이 있어 이 출산의 어려움을 덜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성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자, 우리 이제 깨달은 이 사람 또는 이 세존. 당연히 이제 이 깨달은 세존은 어떤 이런 능력이 있을 건데, 이 세존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게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영가 천도제 하잖아요, 절에서. 영가 천도를 제가 하면 천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면 천도 된다고 생각 안 하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스님이 하면 천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다가 천도제를 맡길 거 아니에요. 49제를 맡길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에 귀의하고 출가를 한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가 천도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잖아요. 영가가 천도가 안 돼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끼고 뭐 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천도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애는 안 나오고 산모가 이렇게 고통만 심하고, 여기서 더 안 나오면은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극한 성자이니 마땅히 어떠한 법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집안의 우환이나 병을 뭐 천도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뭐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어느 절에 가서 자기도 기도하지만 스님한테 또 뭐 등을 달든지 뭐를 해서 애를 낳게 해달라고 스님이 뭐 100일 기도를 해주시라고 하든지 해서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존자가 대답하였다. 앙굴리마라가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지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연등예유를 번역했겠죠. 아니면은 전등록을 번역했을 건데 번역이 조금은 다른데 괜찮습니다. 저는 잠깐 도의 경지에 들었으나 아직 이 법은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서 세존께 여쭙고 다시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가를 하긴 했는데 아직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 스승이신 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찌 해보겠는데 아직 저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세존한테 가가지고 여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어떤 답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세존께 여쭙고 다시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부처님한테 이제 뭐 얼른 갔겠죠. 지금 급하잖아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지경이니까 급해.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할 만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너는 지금 빨리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을 하라고 했냐? 저는 출가해서 법을 쫓은 이래로, 그러니까 출가한 이래로 해도 됩니다. 저는 부처님께 출가한 이래로 또는 부처님께 귀의한 이래로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가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처음에는 외도를 공부했는데 이 자기 스승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존경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스승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마라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앙굴리마라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서 앙굴리마라를 쫓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쫓아낼 때 스승이 어떻게 쫓아냈냐면은 이 1000명의 손가락을 잘라서 화관을 만들어서 쓰면 성불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앙굴리마라는 그 스승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다고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다고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믿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해야 되고 양면이 다 있어요. 상식이 없긴 없죠. 남의 손가락 잘라서 화관 만들어 쓴다고 성불한다. 초등학교만 다녔어도 그 정도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다녔어도 그 정도 생각은 안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참 외도를 우리가 뭐 이 종교도 물론 이제 뭐 지금 어떤 지금의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 사람들만 이단이고 이단이라고 규정한 이 종교는 이단이 아닌 거냐 그렇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희한한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희한한 가르침인데 그걸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참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의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을 게 못 돼. 앙굴리마는 그걸 진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999명의 손가락을 잘랐는데 단 한 명을 못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앙굴리마라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출가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손가락을 자르기 위해서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 마침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어머니 손가락보다 저 사람 손가락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거기 있어, 거기. 잠깐만 너 거기 있어봐. 내가 손가락 자르러 갈 테니까 너 거기 있어.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앙굴리마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잡으려고 뛰어가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가도 늘 그 차이, 처음 그 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고 뛰다 지쳐가지고 좀 거기 좀 멈추시오 이랬거든. 석가모니가 거기서 한마디 하죠.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 말 듣고 그냥 머리 깎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뒤의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이 출가한 이래로 살생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니까. 출가하기 전에는 앙굴리마라가 살생을 했죠. 근데 출가한 이래로 살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더니 그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애를 낳고 이 산통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앙굴리마라 이야기예요. 전부입니다, 이게. 저보고 더 얘기해달라고 해도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제가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이 앙굴리마라 이야기에 대종고가 또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 이게 걸릴 수 있냐면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산통을 끝내주는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들고 앙굴리마라가 열심히 뛰어가서 그 부인한테 전했더니 산통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대스님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담당 문준이구나 생각났어요. 담당 문준 선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걸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말을 안 해, 담당 문준이.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이제 담당 문준 절에 이제 가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담당 문준, 면담이죠. 우리로 치면 면담. 담당 문준의 방에 가서 면담을 했어요. 아무 말 안 해줘. 다음날 또 들어갔어요. 아무 말 안 해줘요. 그렇게 찾아가기를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아마 지금의 근기다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뭐 법에 대해서 물어서 아무 말 안 해줘. 다음날 또 왔는데 안 해줘. 일주일 동안 찾아왔는데 안 해줘. 그러면 뭐 가버리겠죠. 뭐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뭐 가도 괜찮아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대종고가 자기는 답답해 죽겠으니까 이걸 꼭 알고 싶으니까 그냥 조르고 졸라가지고 기어이 한마디 들어요. 담당 문준한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주지만 네가 하도 조르고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해주냐. 앙굴리마라가 장자한테 그 산통을 벗어날 길을 얘기해달라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 세존한테 얼른 뛰어가서 물어서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뛰어가고 있을 때 그 담당 문주는 앙굴리마라가 뛰어가고 있을 때 세존한테 이제 묻기 전이죠. 그냥 상고가 끝났으면 어찌할 것이냐. 또 하나는 뛰어가서 세존한테 묻고 있을 때 상고가 끝났으면 어찌할 것이냐. 근데 물었는데 일단 세존이 저는 출가한 이래로 살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답을 듣고 이제 답을 들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 답을 듣고 이제 이걸 딱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동안에 산통이 해결됐으면 어쩔 뻔했느냐. 딱 이렇게만 가르쳐 줘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줘.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앙굴리마라가 막 세존을 찾아서 뛰어가고 있는 동안에 산모도 죽어버리고 애도 죽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느냐. 네가 이제 답을 듣고 이 답을 전해주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산모도 죽고 애도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근데 이 말 듣고 대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대가 알아들었으면 여기 다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 대. 그 똑똑한 대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대가 깨달을 때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이 대공보 이야기가 대법어에 이제 자기 공부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선사가 이 대종고 선사예요. 마하조나 백장이나 이분들은 뭐 법회를 하면서 자기 공부 얘기를 했겠지만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대종고 선사는 자기 공부 얘기가 아주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니까 그러겠죠. 송나라지만 가장 최근입니다. 선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 이후의 스님들이 깨달은 어떤 인연은 조금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문회계라든지 고봉 원묘라든지 이런 스님들 깨달은 얘기는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담당 문존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못 깨달았는데 담당 문존이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럴 때 대가 죽어가는 자기 스승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이제 각자 뭐 다 다르겠지만 이 공부에 정말 뜻을 두고 있는 이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당연할 겁니다. 어떤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가 세간으로 치면 부모하고 똑같거든, 부모. 자기가 아직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이 나이가 아닌데 이 부모가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담당 문준이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선사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좀 안목이 있으니 원호극근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지가 그렇게 물어놓고 담당 문준이 찾아가라고 하는 원호극근 선사를 그 말을 들은 9년 뒤에 찾아갑니다. 37에. 바로 안 찾아가. 그만큼 대해는 담당 문준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유추할 때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자만심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9년 후에 누구한테 깨지냐? 거사한테 깨져요. 거사한테. 그 똑똑한 스님이 무진거사라고 장상현 거사라고 하는 송나라 때 장상현 거사라고 그분도 아마 나라 일을 하셨던 분인데 제 기억으로 재산까지 지냈나 어쨌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장상현 거사 집에서 좀 대종고가 좀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장상현 거사는 이 원호극근 선사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유학자이면서도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을 공부하신 분인데 대스님이 자기 집에 이제 머물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불법에 대해서 아는 건 엄청 많아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해. 근데 깨달음이 없어. 근데 이미 장상현 거사는 이 원호극근 선사랑 교류를 하고 선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장상현 거사가 한마디 합니다. 좋게 말해요. 그래도 이제 이 제가자고 출가자고 하니까 좋게 말해. 나는 스님이 이 불법을 공부할 만한 이 역량이 있고 그러신 줄 알았다. 벌써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을 널리 펼칠 만한 인재인 줄 알았다. 근데 오늘날 보니 스님은 법이 없다. 지금 만사 제껴놓고 원호극근 선사를 찾아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자기 스승도 원호극근을 찾아가라고 그랬고 이 장상형이라고 하는 이 거사조차도 이제 아니 출가를 해서 불법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가 더 했지 거사가 더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가 거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겠지. 거사한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뭐 아는 것도 많고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방 크게 먹은 거예요, 한 방. 대종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미지를 먹은 거죠. 제가 그날부로 찾아갔어요. 어느 국건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36인가 37대 일이에요, 대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거를 어느 국건 찾아가서 물어봐요. 오매항일이. 오매항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건은 어떻게 답하냐. 그러니까 대회가 만난 스님들은 말을 안 해줘. 다 벙어리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담당 문준이나 어느 국건이 대회라고 하는 이 스님을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저놈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저놈은 깨달을 수가 없어. 다 이해해버릴 거니까. 말을 안 해줘. 담당 문조는 말을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국군은 뭐라고 그러냐. 말은 해줬어요. 네 그 방송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해줬어. 그러니까 대회가 더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을 질문하고 있어요. 오매항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근데 그 망상이 끝날 때 이렇게 답을 해줘요.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답은 똑같아. 네 그 망상이 끝날 때. 왜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똑같아 답이. 네 그 망상이 끝날 때. 그것도 뭐 한두 번, 세네 번 하다 보니까 뭐 답이 똑같은데 더 물으러 가봐야 소용도 없고 아마 그래서 안 갔다기보다도 어느 국군의 그 답을 듣고 대회는 더 미쳐버렸을 거예요. 더 그냥 확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어느 국군이 그게 딱 어느 국군 찾아간 6개월 때 일인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어느 국군이 그런 거예요. 뭐 운문선상가는 무리로 동산이 간다 이랬다던가 이랬는데 나라면 그렇지가 않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뭐 정강 밑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이 말 듣고 그냥 체험을 해버렸어요.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의문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정강 밑이 시원하다는 이 말하고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이 의문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의문하고 뭔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어, 전혀. 깨달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말의 뜻에 있질 않아요. 근데 어느 국군이 잘한 거지. 그냥 더 함정에 밀어넣었어. 우리는 누가 좀 어렵고 의문이 안 풀린다 그럼 손 내밀기 바쁘잖아. 손 내밀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손 내밀기 바빠. 근데 어느 국군은 그냥 더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대종고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은산철벽이나 금강권 심정이 그렇게 미쳐버릴 때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냥 아무 말에서나 통한다니까. 향음도 대나무 딱 하는 이 소리에 통하잖아요. 이거 아무 말이잖아. 아무 말. 이건 말도 아니야. 그냥 소리야. 말도 아니고 이건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럴듯한 말, 어떤 뜻을 가진 말에서 통하는 게 아니야. 돈은 뭐다가 아니라고. 돈은 뭐다가 아니야.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야. 통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해야 되나? 백척장대 높이에서 그거 잡고 있을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 뛰어내리면 죽고 잡고 있어도 죽어. 천길 만길 절벽 위에서 앞에는
나를 뭐 이렇게 뭐 죽이러 오는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 근데 뒤는 천길 만길 절벽이야. 뛰어내릴 수도 없고 거기 서서 잡혀서 죽을 수도 없어.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우리 분별은 그냥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움직이지 않아야 우리 본래 마음이 한번 확 하고 살아나는 거거든. 꿈에서 깬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강밑이 시원하든 뜨겁든 서쪽에서 불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아무 상관없는 말인데 그냥,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저도 체험을 했는데, 제가 체험한 그거하고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어떤 이때 딱 그 상황에서 체험이 왔는데 이 말하고 제 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부딪히는 딱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 듣고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따지지 마시라고. 깨달음, 불법, 도 이런 걸 이치로 따지지 마세요. 생각으로 따지지 마시라고.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지.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헤아릴 게 없어. 알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대나무 부딪혀서 딱 소리 뭘 알겠습니까? 알기는. 향음은 여기에서 딱 깨닫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모든 게 대나무 딱 소리에서 사라졌다고 그랬거든. 향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체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똑똑했던 향음이 이 대나무 부딪히는 이 한 소리에 아는 모든 게 사라졌다고 그랬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통하는 거.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